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외 없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그 질문 앞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이 보는 성공의 기준을 또한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살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비추게 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나는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 같은 사람인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성공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악기를 연주할 때요 악기끼리 서로 화합을 이루며 될 때에 그 음악회가 성패가 좌우됨을 압니다. 특히 2개 이상의 다른 악기가 연주하는 것을 이중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주 연주할 때는 대부분 바이올린과 피아노, 또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처럼 음질이 비슷하지만 음역이 다른 2개 악기 이상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인 울림이 줄어들고요, 음의 범위도 좁아지고 음악의 안정감이 작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음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중주를 협양할 상대방이나 자신이 독주를 해야 할 부분과 협업해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협주할 때요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독주회처럼 뽐내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경연하는 것처럼 연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듣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력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연주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중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이중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농사도 잘 되지 않았지만 소출도 적었지만 수확 추수 시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수확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굴 속에 숨어서 거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살 수 없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미디안에 7년 동안 괴롭혔는데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도원 사람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미디안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중심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과 지시 내용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략과 지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합당하고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속 좁은 겁쟁이, 쪼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뒤를 살펴보면 기드온은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장을 해보면, 앞장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개의 기적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털의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닥에는 이슬이 없도록 했고, 또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리더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멋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싸울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불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태는 것이 유리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고 계십니다. 요즘 현대의 전쟁은요, 병사의 수보다 무기와 전략이 뛰어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기드온 시대의 전쟁의 승패는 무엇일까요? 군사의 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단하게 간신히 모인 32,000명에 모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32,000명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지시를 합니다. 뭐 하십니까? 그들 중에 두렵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간 숫자가 얼마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렇게 좋은데 또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지시를 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10,000명에게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먹는 형태를 따라서 300명과 남은 9,700명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300명인데 더 보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 번째 이해입니다. 세 번째 이해는 무엇이냐? 전쟁에 나가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그 당시 무기가 무엇일까요? 날이 잘 돼 있는 칼, 창, 방패, 갑옷들이 다 필요한데 300명이 가지고 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팔을 줍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불면 같이 불 때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지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그 마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상식을 파괴하는 나의 지시에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승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만약에 숫자를 줄이고 무기가 아닌 것을 들고 나가는 이런 나의 지시에 대해서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 말대로 하면 내 손에서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고 미디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뭐한다? 나를 거스리고 너희 스스로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구원은 우리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전략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내는 32,000명이 나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2,000명이 연합해서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압박받는 이유도 무엇이냐? 너희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승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말할 수밖에 없기 위해서 32,000명의 숫자를 확 줄여서 300명만 남게 했다는 겁니다. 무기 아닌 것들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도대체 승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전부 잘라버리시고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300명의 병사들이 항아리에다 횃불을 가려서 들고 나갑니다. 나팔 하나씩 들고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올 것을 기미를 느끼지 못한 그들은 미디안 족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밤 이경 초에 저녁 10시에 골짜기를 300명이 둘러싸고 한꺼번에 군호를 맞춰서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에 그리고 감추었던 횃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정신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지원군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컴컴하고 어두컴컴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칼을 찌르며 죽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횃불을 항아리에 들고 갔던, 그리고 나팔을 분 것밖에 없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텐데 성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부터 나오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안에서 포부와 하나님 안에서 패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부터 오는 힘부터, 자기로부터 오는 패기와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하라. 패기와 포부를 앞세우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온 정신을 집중하고 기울이고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완벽해 보이는 제도와 시스템을, 이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합니다. 그래서 막 투자합니다. 혹시 그런 것 아니십니까? 내 자아를 만족시키시는 경험들, 내가 쌓은 지식들, 계속 버텨온 내 어떤 경력, 이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신뢰는, 붙잡는 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는 나가면 후회가 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통계와 시스템, 경험,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없어지고 영성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는 아니십니까? 내게 십자가 없어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손에 사과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못 잡습니다. 내가 나에게서도 나온 것, 세상에서 나온 것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32,000명보다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300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서 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도원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300명이 함께 나아갑니다.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외치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인도 따라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할 일이 있고 300명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뭐라고 해도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골에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요, 어머니가 5살 된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피아노를 재주가 있는 사람은 좋지만 억지로 하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흥미롭게 하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마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어서 그 아이와 함께 그 연주회에 갑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순간 속에 그 5살 된 아이가 무대 중앙에 피아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연주를 합니다. 어떤 연주를 했을까요? 그 유명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잘 치든 못 치든 우리는 젓가락 행진곡을 잘 합니다. 이 2손가락으로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그런데 다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된 아이가 젓가락 행진곡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없은 연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음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내려놓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피아니스트는 그 아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계속 쳐. 내가 도와줄게. 그 아이의 형편없는 젓가락 행진곡 연주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아니스트가 그 형편없는 아이의 반주에 맞춰서 음을 걸어주고 기가 막힌 선율의 음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려오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침묵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 2사람의 이중주의 연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알을 들으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나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젓가락 행진곡이나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죄는 잘 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형편없는 젓가락 행진곡 연주하는 5살 아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 스스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훌륭한 이중주의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연주를 받쳐주시면 아름다운 연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오늘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힘들어 있는 것들을 빼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신 후에 그 안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주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중주의 연주를 통해서 세상에 바라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이 바라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내 삶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과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복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